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언뜻 예수님의 충격적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좀 당혹스럽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왕의 탄생을 예고하여 주셨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찬양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화평, 평강, 평화, 평안 이렇게 다 제각각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같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렇게 다각도로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화평은 그냥 만사 다 덮어놓고 만사 다 제쳐놓고 화평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담아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치, 하나됨,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35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목사님 정말 우리 집 식구가 원수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예요. 여기 불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둘로 나누다예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불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둘로 나누게 하려 함이라. 둘로 나누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래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통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화평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신들이 돼버렸고 다 자기가 왕들이 돼버렸으니까 그러한 자기 중심성 안에서는 서로 간의 충돌과 다툼이, 미움과 시기와 경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 이래로 정말 화평이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됐으니 하나님과 화평도 없고 서로 간에도 화평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그냥 화목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옥의 공포에 우리는 떨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과 하나님과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둘로 딱 나눠지는 거죠. 전에는 다 한 통속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 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셨으면서도 동시에 뭘 주신 거예요? 검을 주신 거예요. 나눠졌다는 거죠. 불화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과 분열이 얼마나 뚜렷한지 이것은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다라고 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어요. 이 둘로 나눠진 것이 하나로 메워지지가 않아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무슨 혈연관계를 등진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여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서로 종자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났고 하나는 땅에서 났으니 하늘에 속한 종자와 땅에 속한 종자가 같은 피부치라 할지라도 완전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달라졌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지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신앙적인 이유로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실제 공격 아닌 공격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림이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심지어 폭언과 폭력까지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장 이제 빈번하게 들었던 소리는 뭐냐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는 뭐 예사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인데도 그래요. 정말 못 살게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불화 속에서 견디다 못해 그냥 내가 물러서고 양보하고 그럴까 하는 유혹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만 그냥 믿음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좀 편해질까라고 하는 그런 막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 귀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찾아졌고 목적과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은 차가운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떠나는 순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그 대접이 부어지게 될 것이니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못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와, 놀랍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둘로 나누어짐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불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땐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아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37절 말씀은요, 이것이 뭐 부모님이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짐작하셨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 딱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살 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6월절 지키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마쳤을 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하루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한참을 찾습니다. 사흘 만에 찾았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얼마나 놀란 가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얘야, 아니 너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이미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무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예수님의 자의식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도, 그런데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께 순종하시더라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모르고 효도를 모르는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드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난 그러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책망을 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비유컨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혼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최고의 사랑, 절대적 의미에서의 사랑은 오직 이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평생 그러고 살 자신은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 없죠? 결혼할 때는 정말
난 정말 이 사람만 사랑합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왜 해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다가도 뭐 자기도 모르게 딴 남자, 딴 여자 흘낏 봅니다. 그때 어때요? 등짝 스매싱을 때려야죠. 어디 한눈을 봐라! 하면서 이제 맞을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결혼은 유일한 사랑이에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결혼 관계와도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장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뭐 마을마다 가정마다 다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마을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가정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한 가정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마치 꼭 가정 가운데 분란을 일으킨 것만 같은, 마을 가운데 분란을 일으킨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입장이 된 것처럼 보이죠. 곤란한 처지가 된 것 같아요. 야, 내가 괜한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제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긴 했습니다마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믿으셔도 돼요. 적당히 사랑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희석하고 믿음을 희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가 있고 분쟁이 생기니까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예수 믿든지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결혼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기까지 하여 주신,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나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할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38절 이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바로 십자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죠. 나를 위하여. 다른 말로는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어떤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나? 모욕과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을 아주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무의 높이 그렇게 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 몸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양손은 못에 박혔으니까 움직이지 못했는데 몸뚱아리는 내려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못 박힌 나의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간순히 숨 한 모금이 쉬어지고 그리고 다시 고통 가운데 몸이 떨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죽기까지 반복합니다. 심지어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각오하고 짊어지고 따라라.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거든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두셨으니 우리는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보면서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의미가 또한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 대신 짊어지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이 저주를 내가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고백,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아세요? 아주 영웅적인 사람, 아주 위인 훌륭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범 중의 흉악범에게 주는 이 사형 도구,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죄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짊어지신 그 숭고한 그 죄사함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 집행 도구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네가 그렇게 죄인이라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면서 따라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죄인인 줄을 알고 고백하면서 따라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뭐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조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면, 오늘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파괴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그렇게 파괴하면,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파산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셔서 그렇게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맞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넌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넌 살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내가 내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죠. 다 찾아내시고 그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그때 우리의 등에 짊어지게 하실 텐데,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오롯이 그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니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임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하고는 뭔가 다르게 전달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예수님 사랑하고 그저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런 식으로 복음과 믿음을 우리가 변질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과도 같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과 마치 결혼하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을 알고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복음 전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